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예외 없이 우상 숭배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성전 예배가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그래서 수도 없이 선지자들 통하여 돌이킬 것을 호소하시고 때론 책망하시고 징계하셨던 우상에 왜 반복해서 빠졌을까? 정말 이것은 큰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상 숭배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더욱이 이해하기 힘들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성경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주목하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종종 우리의 실수 중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나 사건에서는 더 이상의 배울 교훈이나 기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이야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오히려 그 안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의 갈멜산 이야기를 그저 엘리야의 통쾌한 승리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무용담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러한 통념에서 벗어나 갈멜산의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시기에 북방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비는 페니키아의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었습니다. 악한 왕 아합은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암담하게 만든 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위해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숭배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도 엘리야 시대에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할 때도 만연했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 시대에 유행했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이렇게 인간의 내면에 뿌리 깊게 박힌 본성과 같아서 살아가는 동안 이것을 뽑아내기가 어려운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성격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후 모세의 부재가 길어진 시간, 그들은 결국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들은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애굽의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신들은 수많은 동물의 형상으로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송아지를 자신들의 신의 형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겼듯이 엘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종교적 제의를 행할 때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일상에서는 일상을 주관하는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시대의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으로 갈멜산의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갈멜산에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한 명의 선지자와 대결을 벌이려고 한 것입니다. 850대 1의 싸움입니다. 이 대결은 자신이 믿는 신을 증명하는 쪽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갈멜산의 선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직설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머뭇한다는 말은 흔들리고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엘리야의 이 말은 이스라엘의 뒤섞인 관행을 지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삶이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그들이 무엇을 섬기는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양과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농경과 날씨, 수학이 절대적으로 바알에게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농경 문화 속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의 통념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알은 농경 사회가 받아들이는 그 시대의 보편적 상식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일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농사와 생계를 바알이 관할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번영과 풍요를 아세라 신이 주관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 제사와 율법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종교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 이것은 일상의 영역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성전에 계신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것은 일상에 있는 신입니다. 종교와 일상이라고 하는 두 영역에서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공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아마 바알 위에 붙어 있는 액세서리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그저 그들의 인생의 보너스 같은 존재가 아닐까. 그러므로 일상의 영역에 있던 바알을 우상의 힘으로 제거하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요구는 수용하기 쉽지 않은 요구입니다. 그것은 생계와 번영을 포기하라는 요구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말하는 요지는 생계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대개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요구를 요즘 설교자들이 하곤 하지만은 지금 엘리야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계는 기본적 인권이고 실존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종교, 그것은 고상한 종교가 아니라 위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하찮고 보잘것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이 필수적인 것임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말하는 핵심은 생계, 번영, 풍요의 영역도 하나님의 영역임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 영역마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책임질 것이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역시 먹고 사는 문제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의 요구의 핵심은 종교의 영역과 일상의 영역을 구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와 일상을 구별하는 것.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과 세속의 구별된 영역은 없습니다. 일상의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역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의 본질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뭇머뭇한다고 질책합니다. 그들은 일상의 영역은 하나님과 무관한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일상에서는 그런 고백과 의식이 사라지고 맙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경건한 신자이지만 일터에서는 그런 경건함이나 고상함은 이상하게 사라집니다. 교회에서는 분명 좋은 신자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인색하고 까다롭고 고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머뭇거림, 이것은 그들의 돈에 대한 생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번영하는 것, 돈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나는 하루에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루에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할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할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제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나?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면. 교회, 말씀, 신자. 요즘 제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는 건 사실이에요. 일, 아이, 손주, 부모, 형제, 친구, 건강, 여가. 많이 생각하는 게 뭔가 먹는 거, 은퇴 이후의 삶, 여러 가지 생각들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딱 멈췄어요. 그래, 이 생각이 제일 많구나. 뭘까요, 여러분? 돈 생각. 돈. 이게 마지막에 자리할 게 아니더라고요.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돈을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사실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거나 돈을 싫어하는 것이 미덕이라거나 돈을 좋아하는 것을 속물로 취급한다면 이것은 돈에 대한 위선입니다. 사실 돈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돈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언제나 문제입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밥은 하늘입니다. 헐벗은 이들에게 돈은 생명입니다. 노숙인들에게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단지 무관심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돈의 본질을 정확하게 간파했던 작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다름 아니라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그의 소설 가운데 미성년이라고 하는 소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돈이야말로 보잘것없는 인물까지도 최고의 지위로 이끌어주는 수단이라는 것이 바로 내 이념의 주요한 내용이다. 거울을 볼 때 나는 내 외모가 내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생각한다. 그렇지만 만일 내가 백만장자라면 누가 내 얼굴을 문제 삼겠는가? 현인들도 내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할 것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돈은 절대적 위력을 지닌다. 돈은 모든 불평등을 평등하게 한다. 돈에 대한 통찰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것이 돈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돈의 위력 때문에 인간은 바알을 찾는 것입니다. 삶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염려를 해결하고 내적인 안정을 얻기 위하여 바알을 찾고 번영과 풍요의 신인 아세라를 찾는 것입니다. 엘리야 당시의 이스라엘의 형편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바로 전장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은 가뭄 속에서 그 과부는 한 움큼 남은 밀가루로 자녀와 한 끼의 끼니를 해결하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그 당시의 절망적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살아간다면 바알이나 아세라와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엘리야의 기별은 그 미래의 불안함조차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니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대 사회에서 우상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그 이중성과 위선, 그리고 돈에 우리의 생사 여탈이 달려 있다고 믿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고 바알입니다. 왜 그들은 머뭇머뭇했는가? 종교와 일상이 구분된 삶의 현실에서 그들에게 설교한 설교자는 엘리야만이 아니에요. 850명의 다른 설교자들이 계속 그들을 향해서 설교했습니다. 이 850명의 설교자와 엘리야 그 두 사이에서 무엇 사이일까요, 여러분?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etween two different opinions. 두 사이에서, 그런데 무슨 사이인가 하면 two different opinions. 두 서로 다른 의견 사이에서, 두 가르침 사이에서, 두 다른 사상 사이에서, 두 다른 설교 사이에서. 사실 이스라엘에는 이런 문제가 언제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왜 주저할까? 왜 머뭇머뭇할까? 왜 판단이 그렇게 어려울까? 그들에게 외치는 설교자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는 소위 비대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일 많이 유튜브를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봤더니 설교더라고요. 저도 설교를 굉장히 많이 봐요. 목사도 설교를 이렇게 많이 여기저기서 들여다보고 검색하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랍니다. 수많은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그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설교를 들어야 할까? 그 고르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문제는 어떤 설교를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과거에도 지금도 언제나 모든 설교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능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교회가 설교에 아멘을 잘 안 하는 교회인데 이런 의미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아멘 해야 합니다. 사실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아멘은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름 아니라 히브리어의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의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가 아멘 할 때 그 아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 진정한 반응, 진정한 믿음, 진정한 아멘,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진정한 믿음, 진정한 아멘에는 고민하고 해석해서 판단하는 합리적 의심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아멘 하시는 것, 그건 참 안 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엘리야의 기별 앞에서 고민하며 해석해서 판단해야 할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갈멜산의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응답이 없자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이제 뛰놀기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뛰논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댄싱이에요. 지금 이제 이들은 광란의 충판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도 모자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한마디가 29절에 나와요. 개정 성경에는 그것을 미친 듯이 떠들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친 듯이 떠들어 광란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요새 말로 하면 이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은 생쇼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해요. 여기에서 엘리야의 유머가 터져 나와요.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엘리야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야, 더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이 아니냐? 그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용변을 보러 갔거나 이런 말도 나와요, 성경에. 여행을 떠났거나 아니면 잠이 들어 깨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제가 현대인 성경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 종교라도 무조건 열심히 믿으면 되나? 어떤 사람들은 종교의 핵심이 열심이나 정성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보다 열정적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대상이 잘못된 기도이며 잘못된 종교적 순종입니다. 이것이 거짓 종교의 위험성입니다. 맹목적 신앙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게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였다. 엘리야는 단을 수축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과거에 야곱에게 하셨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것, 그것은 지난 시간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했는지 상기해 보라고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명령을 3번 반복합니다. 마침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윽고 저녁 소제 드릴 때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바로 엘리야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엘리야의 그 고백,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고백, 자신의 모든 행위는 오직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겸비한 고백,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은 겸손히 옆으로 비켜선 참된 선지자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이적이 일어나면 이적 자체와 그것을 행하는 자가 크게 부각될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애초에 이적을 행하는 자신도 단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제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비와 그 간절함,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바알 선지자들의 그 광란의 기도에 비하면 엘리야의 기도는 서운할 정도로 짧습니다. 그러나 그 간명한 기도 속에는 진실되고 순전한 정열과 간절함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마치 사랑하는 자식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진 어버이처럼 우리의 진실한 간단한 한마디의 말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악과 두려움으로 엎드립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거룩과 세속, 종교와 일상을 구별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우상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현대의 우상을 버리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을 수 과연 있을까? 녹록치 않은 팍팍한 삶의 현실에서도, 경제적으로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바알을 의존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팬데믹 시대에서 적지 않은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 불안한 우리의 현실과 미래 앞에서 여전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그분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수축한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등한히 했던 것들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식적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우리의 거칠의 봉사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봉사로, 우리의 적당한 헌신이 분에 넘치는 기쁨의 헌신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불안함조차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니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의 기별을 가슴에, 사랑하는 여러분, 담아두십시다. 일상의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영역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의 본질임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에 담아 두십시다. 말씀을 마칩니다.